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1편 세 절 말씀,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표제어 타이틀이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하면 역시나 다윗, 솔로몬 직결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알고 보고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성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지었던 시편 131편.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학자들과 시편의 내용들 내용으로서 이게 구분을 할 때 시편 131편은 그 내용상입니다. 내용상 어떤 시편으로 구분을 하냐면 신앙시라고 구분을 합니다. 신앙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건 곧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신앙시라는 그 주제에 가지고 있는 내용상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요걸 알려주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알려주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본질을 실제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게 뭐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곧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자세, 그게 곧 그 사람의 신앙이겠죠.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곧 신앙이다. 그럼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신앙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갔느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 안 합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자세,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의 자세, 교회와 성도의 하나님 앞의 신앙의 자세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걸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첫 번째로 131편의 1절에서 그 겸손함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참신앙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 참신앙의 자세 중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 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겠죠. 그건 불신앙인 겁니다. 말하자면 맞습니다. 교만은 불신앙이에요. 그건 미신앙이나 미성숙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좀 성숙하지 않은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미성숙하다라기보다는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아닌 겸손이고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신앙의 본질, 신앙시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신앙의 자세, 그 모습, 그 태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겸손함으로 나아갔는지 그 겸손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요. 어떻게 겸손하냐, 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서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겸손이라 이런 거다가 아니라 자기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지 않음으로써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겸손하게 되었다. 바로 첫 번째, 그는 겸손이라는 것을 위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대말인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아예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게 교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아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아픔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건 확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그냥 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겸손의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굳이 열거하면서 항목별로는 아니지만 한절 131편 1절 한 절에다가 다 소개를 해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겸손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엔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내 눈이 오만하다라는 말은 내 눈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만의 한 모습인데요. 눈이 높았다라는 거죠. 바로 자기가 마치 어디 높은 곳에 있는 양 이런 겁니다. 무엇이 된 양. 이제 눈이 높았다라는 걸 표현을 해서 자기가 뭘 좀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뭘 좀 누리고 있거나 비교했을 때겠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높대거나 바로 이런 발상들 자체를 눈이 높은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에 더 조금 많이 나왔다.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했다.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다. 내가 그래도 헌신을 더 많이 했다. 이게 다 눈이 높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 높아서 명품만 좋아하는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라 비교했을 때 내가 누구보다는 조금 더 낫다. 무엇보다는 조금 더 잘한다. 조금이라도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 높은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이 오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누군가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를 높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자꾸 나보다 못한 이들을 밟고 올라서서 내 자신이 그보다 높다, 그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삶을 살아오면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들로 숲속으로 피해 다닐 때 하나님은 이걸 아마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절대 네가 누구보다 높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신앙시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왜 그런 신앙이 필요했고 왜 그런 신앙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참 신앙의 자세 첫 번째는 겸손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라는 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지 않은 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무엇이 조금 더 낫다, 높다, 많다, 비교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 어떤 교만의 요소들도 용납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높지 아니했고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큰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내가 큰 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일이 다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기이한 일과 큰 일 두 개를 같이 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 뭐가 작용하느냐 하면 욕심이 작용하는 겁니다. 욕심. 그래서 내 능력 밖의 일. 어떨 때는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에 눈을 돌려서 그런 것들을 내 관할 영역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것들로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몫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제가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편 127편이 곧 솔로몬의 시이긴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아무리 많은 땅덩어리가 있고 아무리 많은 가족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을 자기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일, 그런 의미에서 기이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죠. 아주 교만하지 않게 나갔고, 그렇죠. 눈을 높인 그런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또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었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일과 기이한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그걸 맡기러 나아온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참 신앙의 모습의 첫 번째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그 신앙의 내용의 첫 번째는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흔하게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겸손과 신뢰다. 조금 그냥 단정적이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 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과 신뢰죠.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 131편에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바지만 거기다가 정말 정확하게 잘 좀 새겨놔야 될 것 같아요. 신앙시 곧 신앙에 대한 전제, 이렇게 해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잊지 않도록요. 겸손과 신뢰다. 겸손과 신뢰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과 신뢰, 성도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게 신앙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뭔가 장황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뭔가 자기 인생에 기가 막힌 일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그것처럼이라고 이야기거리로 이야기할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 신앙은 정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겸손과 신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뢰는 뭐냐? 굳이 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신뢰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아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다. 이게 성경 시대적으로도 이야기하고요. 뭐 일반적인 이야기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바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젖을 이제 뗐어요. 젖을 이제 뗐습니다. 젖을 먹을 때는 아이의 그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이 주체인 어린아이가 젖을 물을 때에는 그냥 시간 되면 알아서 물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땐 아예 그냥 맡겨진 존재였지만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이 존재 자체가
바로 젖을 존재로서 젖을 먹여줬던 그 존재에 대한 신뢰, 곧 의지가 생깁니다.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젖된 아이, 연령으로 치면 한 3살쯤 이후로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특징들을 아시죠? 절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발적인 그런 의뢰, 신뢰가 생깁니다. 이미 이건 젖을 먹을 때부터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을 놓지 않고 떠나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젖된 아이의 부모, 그 품을 향한 신뢰, 의지, 의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로 들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뢰와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 나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걸 붙잡는 거죠.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그 젖된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안간힘을 써서 그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처럼, 그걸 꼭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곧 신뢰라는 거죠. 젖된 아이의 부모를 향한 신뢰와 의지, 의존처럼 신앙은 바로 그 겸손과 신뢰,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의 자세이요 태도이며 그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신뢰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리매김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 늘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그 겸손과 신뢰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늘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일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와야 되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거 제가 130편에서 하나님께 올라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부르짖음이다, 기다림이다,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람, 바로 130편에 남아있던 그 바랄지어다 라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야, 샬, 아시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잔류하다, 남다, 지체하다. 내 스케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의 스케줄의 진행에 먼저 배려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남들은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남아서 지켜내는 것, 잔류하는 것, 거기에 남아있는 것. 시간을 지연시켜서라도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 이런 거죠. 돈을 버는 일에 조금 지체되더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남아있게 되는 것. 다른 것은 좀 늦더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게 원래 바라다라는 말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신뢰로 좀 꿋꿋하게 남아 있어라, 뭐 이런 얘기죠. 자리를 좀 지켜라, 이런 거죠. 잔류해라, 남아 있어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좀 지켜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으로 올라간 자리가 되겠지만 그 자리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신앙의 자리죠. 바로 겸손과 신뢰, 그것을 위해서 좀 진득하니 거기에 좀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과 신뢰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거기 그렇게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